오늘은 2016년 성서주일, 성경주일입니다. 항상 성경을 기억해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우리 한국교회가, 전 세계 교회가 성서주일이라고 정해서 우리 신앙의 토대가 성경입니다. 우리 신앙의 근거가 성경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어디 산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혹은 어디 무슨 특별한 장소에 가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 음성 듣고 오늘도 살아가고 행동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미 글자로 기록된 예수님께서도 마태오 4장에서 기록되어서되 마귀를 물리칠 때 기록되어서되 하면서 신명기 그리고 시편을 인용했지 않습니까? 받습니다. 기록된 말씀. 그러므로 지금은 신약 시대는 기록된 말씀으로 성경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멘. 어디서 희한한 음성을 들었다, 희한한 환상을 보았다, 그거는 잘못된 것입니다. 위험한 것입니다. 한국 교회를 어지럽히고 심지어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청와대로부터 대한민국 전체를 혼돈에 빠지게 된 원인을 거슬러 들어가면 이런 악한 세력들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오직 우리는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 받아갑니다. 다시 기록된 말씀 여기에다가 베이직 기초를 삼고 여기에 토대를 두고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과 신약 39권, 27권, 합해서 66권, 그것은 잘 할 줄 알지요. 받아합시다. 39, 27. 못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요. 39, 27. 많은 숫자는 구약, 적은 숫자는 신약. 39, 27. 이 둘 합하니까 몇 권이죠? 66권. 39, 27. 전화 다이얼 66국에 3927을 돌려라. 그러면 모든 해답이 주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929장, 신약은 260장, 합해서 1189장, 1절, 2절 절수를 다 모으면 31,117절. 이 기록된 창세기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1189장 31,117절, 이 기록된 성경이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성서주일에 제가 성경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겠습니다. 제목 시작. 성경 하나님의 감동.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대요. 머리가 뛰어난 어떤 학자가 기록한 것도 아니고 문학적 소양이 탁월한 어떤 문학가가 눈을 지그시 감고 자기 감동을 적은 것도 아니고 과학자가 연구해서 쓴 글도 아니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들에 의해서, 구약 성경은 주로 선지자들, 신약 성경은 주로 예수님의 사도들, 이들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히브리, 이스라엘 글자로, 신약 성경은 헬라말, 그리스 글자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이게 때가 되매 라틴말로 번역이 되고 영어로, 독일어로 번역이 되고 때가 되매 1912년 우리 한국말로 신구약 성경이 완전히 번역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모일 적마다 읽고 배우고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겁니다. 첫째로,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자, 갈매기 표시로 묶어 놨습니다. 저는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신의라고 합니다. 신은이라고도 하는데 하나님의 구약시대 선지자들에게 음성으로 들려올 때는 신은이라 하고 이게 글자로 기록되었을 때는 신의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우리가 학교에서 공부할 때 국어, 수학 이렇게 배울 때 국어, 국은 이래 하지 않고 국어라 하지요. 그러니까 말씀이 글자로 기록이 되면 어가 되는 거예요. 같은 말씀 어자이지만 기록된 말, 기록된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이 성경은 신어,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을 기록해 놓은 말씀. 그래서 성경을 가리켜 기록된 말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영어로 written word of God, 기록된 말씀. 참으로 이 놀라운 말씀. 여러분 구약시대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볼 수가 없었어요. 왜? 구약시대에 무슨 종이가 있습니까? 여러분 학창시절에 배웠습니다. 종이가 발명된 것은요 한참 후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들 몇 사람만 양 껍질, 양피라고 하면 피, 가죽 피자지요. 양 가죽을 햇볕에 말려가지고 그걸 솔로서 손질을 많이 해가지고 그 가죽 껍질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기록하려면 그 양 껍질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세월이 흘러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좋은 시대에 이 좋은 종이에 이 아름다운 성경 저도 보세요. 이 성경책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중에 내만큼 좋은 거 가지고 있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저는 이제 한자로 한글과 한자가 섞여 있는 이제 한자로 된 국한 성경을 쓰는데 우리 조경래 장로님이 장로 장립 받으면서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 성경을 선물로 주셔가지고 이거 내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이거는 내가 이제 내가 목회 마칠 때까지 써도 끄떡없습니다. 이게 적어도 내가 한 11권째쯤 됩니다. 성경을. 네? 얼마나 이 한 권 딱 가지고 66권. 이 성경이 기록된 데는요 무려 얼마나 걸린지 압니까? 1600년 걸렸습니다. 받습니다. 1600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구상에 어떤 책이 1600년에 걸려서 완성된 책이 있습니까? 받습니다. 오직 성경. 왜 1600년이냐 하면은 모세가 예수님 오시기 1500년 전의 사람입니다. 모세가 창세기부터 시작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도 사랑하는 제자 요한. 요한은 주후 약 100년경에 요한계시록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합하니까 1600년이 걸렸다. 여러분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없어요. 받습니다. 오직 성경. 그러니까 성경은 기록이 완성되는 과정만 해도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지구상에 어떤 책도 따라올 수 없는 그리고 이 성경을 기록하는 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적어도 36명을 동원했습니다.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신약 뒤편에 야고보서, 유다서, 예수님의 동생들인 야고보, 유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또 유다가 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 이르기까지 성경을 기록하는데 36명의 종들이 동원이 되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600년이라는 시간적인 차이 36명이라는 다양한 사람 그 중에 시편을 기록한 다윗 같은 사람은 왕입니다. 왕으로부터 베드로 전후서는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의 어부 이런 지식이나 교양이나 세상적인 명예나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서 기록되었지만은 성경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전부 흐름이 같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관통하고 있는 놀라운 신비의 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 조금 전에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4절로 16절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니 너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이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는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경 하나님의 감동입니다. 제목 시작. 성경
하나님의 감동.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오늘 성서주일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이 위대함, 신비로움, 놀라움, 그리고 이 말씀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무한한 약속, 깊이 있고 넓고 높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약속들, 이 성경의 위대함을, 이 성경의 소중함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걸 제가 이렇게 강조를 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살아 역사한다. 자, 살아 역사한다. 시작. 살아 역사한다. 자, 임마누엘 찬양대 살아 역사 시작. 여러분, 하나님 말씀입니다. 임금님 말씀도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가 드라마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은 어명이요 하면은 사람들이 놀고 있다가 술 먹고 있다가 뭐 일하고 있다가 어명이요 하면은 무조건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왜? 어는 임금 어자입니다. 명은 시킬 명자, 임금의 명령 명자, 임금님의 말씀이다 하니까요, 백성들이 뭘 하다가도 막 딱 멈추고 땅바닥에 엎드린단 말이에요. 어명을 받는 순간에. 심지어 저 섬의 귀양가에 있는 사람도 임금의 특사가 편지를 가지고 임금님의 서신을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은 돌아보니 어쩝니까? 딱 무릎을 꿇고 북향제배, 무슨 말이야? 남모선 무슨 말이에요? 크게 말해봐요. 아이고, 자격이 있습니다. 북향제배란 말은 북쪽을 향하여 절을 두 번 하라. 임금님을 보고 하라 이 말이에요. 저 경복궁에 계시는 임금님을 보고 절하라. 근데 자기는 지금 그 내용이 보통 보면 뭐냐? 사약을 가진 임금이 사약을 내린단 말이에요. 사약을 받으면서도 임금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받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면 더 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받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므로 살아 역사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임금님 명령도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뭐 불순종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지금은 뭐 민주주의가 되다 보니까 뭐 대통령이 아무리 뭐 와서 뭐 잘못했습니다 해서도 뭐 국민들이 그 마음이 협조 안 해가지고 지금 나라가 시끄럽고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옛날로 치면은 임금님 말씀, 부모님 말씀, 우리가 성장 과정에 어머님이 가르치다가 아이들이 말 안 들으면 아버지한테 일러준다. 그러면 막 겁을 내가지고. 그래서 우리 아버지들은 좀 무서운. 근데 그게 사실은 맞아요. 옛날 조상들이 음부자모라 했단 말이에요. 자, 임마누엘 받아봅시다. 음부자모. 뜻을 누구한테 물어볼까? 아버지는 음해야 되고 어머니는 자애로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어머니가 막 아버지보다 더 설치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어머니는 좀 그래도 너그럽고 또 용서도 해주고 감사도 주고 아이가 울면 눈물도 좀 닦아주고 이래야 된단 말이에요. 아버지는 좀 군의가 있고 음해야 돼요. 예? 어제 결혼식에 저희 누님이 이제 참석했는데 저희 누님은 저 김해 살고 있고 김해 모든 민족교회 집사님인데 둘러앉아서 저희 큰형님하고 제주도 내 아우하고 누님하고 둘러앉아서 제 방에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제 누나가 그래요. 그래 살아보니까 70부터는 영감 생각이 안 나더래요. 제 자영이 좀 일찍 돌아갔거든요. 그런데 내가 애들 아빠 세상 떠나고 나서 이제 딸 셋 아들 하나 사남매를 키웠는데 아빠가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걸 지금 저희 누님이 저보다 5살 위거든요. 해방둥이거든요. 그 누님이 그래요. 50대 초반에 우리 자영이 50대 초반에 세상을 떠났는데 누나하고 나이 차이가 있으니까 누나는 뭐 40대 후반이나 안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돈 문제보다도 아이들 기강이 안 서는 거예요. 엄마가 아무리 야단쳐도 아이들은 엄마를 별로 겁을 안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키울 동안에 아빠가 있어야 되더라. 아빠가. 그 내가 조커로 물어봤어요. 지금도 자영 그립소 물어보니까 70 넘어가니까 막 생각도 안 난다. 진심인지 모르지만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때로는 아버지 말씀, 자녀들이 아버지를 생각하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도 그렇게 권위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도 흐트러짐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도 의미 없이 사라지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예사로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요즘 시대는 우리가 기독교인들도 하나님 말씀을 별로 겁을 안 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우리 성경을 읽다가 혹은 설교를 듣다가 내 마음에 뭔가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건드리고, 우리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을 터치하고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주시는구나 해가지고 정신을 딱 차리고 마음에 새기고, 아니면 종이에다가 메모도 해가지고 그런 자세가 필요한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살아서 역사한단 말이에요. 이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 4장 12절 13절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칼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살아있다. 그 다음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서 25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할렐루야. 받습니다. 이 말씀, 이 하나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있고 이 말씀을 듣고 있고 이 말씀을 배우고 있다는 건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말씀 그대로 성취가 됩니다. 받습니다. 말씀 그대로. 그대로란 말은 가감하지 말고 보태지도 말고 빼지도 말고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말씀 그대로 하죠. 11조 하세요 하면 11조 그대로 하요. 형제를 미워하지 마세요 하면 그대로. 남편에게 복종하시오 하면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시오 하면 그대로 아내를 사랑하고 그대로 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 이유를 많이 붙이고 조건을 많이 붙이고 아내를 사랑하지만 아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지만 온갖 이유를 다 붙이고 그러면 안 됩니다. 받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대로 하세요. 내가 좀 마음에 안 들고 걱정되는 부분은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아이고, 내 남편이 마음에 안 드는데 내가 그래도 복종해라고요. 그래도 복종하세요. 마음에 안 드는 부분 그거는 하나님이 알아서 도와주신다고요. 아멘. 이럴 때는 여반에서 좀 아멘 크게 하시오. 받아봅시다. 말씀대로. 할렐루야. 세 번째로 사람의 말도 역사가 일어난다. 사람의 말도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 한 말도. 우리 남자들 군에 다 갔지 않습니까? 군에 있어 보면요, 나보다 계급 조금만 높아도요 상관이라고 부르. 상관. 고참병 내지 상관. 같은 병사들끼리 계급이 높으면 고참이라 부르고, 그 계급 자체가 차이가 나는 장교는 상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무슨 말하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움직인단 말이에요. 열중시어 하는데 이러면 당장 그는 기합 받습니다.
운동장 10바퀴 돌아. 더 마음에 안 들면 총 어깨 메고 10바퀴 돌아. 더 말 안 들으면 완전 군장시켜가지고. 어디 갔나? 이현수 권사님, 완전 군장이 뭔지 알아요? 알아요. 근데 여자 군대 갔다 왔어요? 한번 설명해 보세요. 80kg면 다 뭐 쓰러져 버리지 무거워서. 배낭도 메고. 대체적으로 아는 것 같아요. 완전 군장이란 말은 전쟁에 나갈 수 있는 복장 모든 준비를 갖춘 큰 놈을 짊어지고 운동장을 뺑뺑 돌아라 하면 제일 힘든 게 완전 군장 구보입니다. 그것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완전 군장 해가지고 뛰어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그 벌 중에서는 무서운 벌이 군에 있을 때 보면요. 그런데 상관이 명령하기 때문에 안 할 수가 없어요. 그거 안 하다가는 큰일 나죠. 영창 가죠. 말도 상관 명령 불복종하면 영창 감옥 간다. 군대에서는 영창이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묵상하면서요 깨달은 진리는 사람의 말도 역사가 일어나는데 하나님 말씀은 더 말할 나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사람의 말도요 어떤 효과가 있는지 아세요? 민수기 14장 28절 민수기 14장 28절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자 보세요. 무슨 말이냐면 집에 아이가 엄마 오늘 나 학교 가는데 노트 사야 되고 해서 3,000원 필요해. 그러면 사실 참 우리 부모님들 다 우리 키울 때 고생하시죠. 매일 뭐 달라고 하니까 오늘은 뭐 사고 내일은 뭐 사고. 그런 부모님은 그래도 어찌하든지 주신단 말이에요. 내 말 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세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니. 나는 그냥 예사로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이 예화를 자주 들지요. 아이고 주고 싶다 이런 말 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께서 저 말씀대로 해석하면 오냐 오늘 네 죽으라. 저 말씀이 예를 들면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너그러우셔서 참고 계셔서 그렇지 원칙으로 하면 아이고 나는 막 죽고 싶다. 그러면 오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받아봅시다. 살고 싶다. 살아야지. 제가 말했죠. 사람은 숨이 붙어 있는 한 살아야 됩니다. 그게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사람이라는 글자 뜻이에요. 받아봅시다. 살아있는 한. 혹시 뭐 그럴 일은 없지만은 오늘 우리 오신 성도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나는 막 살고 싶지 않다 이런 생각이 사람인지라 혹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살아야 한다. 받아봅시다. 살아야 합니다. 자 서로 인사합시다. 좌우로 살아야 합니다. 혹시 그렇다면 마음 꽂혀먹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셨어요? 네. 자, 그 다음에 한 구절 더 인용하고 싶은데 마태 12장 37절 준비가 됐어요? 아까 나왔네요. 마태 12장 37절 시작. 네 말로 어렵담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아. 저는 아주 내가 좋아하는 구절이에요. 네 말로 어렵담을 받아. 네 말로 정죄함을 받아.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내 말로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저는 예수님이 2000년 전 예루살렘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 죽으신 걸 내가 믿습니다. 예수님은 아무 잘못도 없으신데 십자가 죽으신 것은 나의 죄를 해결하시려고 죽으셨습니다.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말하면 내 죄 용서받고 어렵다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내 말로 아이고 난 그런 거 모른다. 나는 관심 없다. 예수님이고 뭐고 나는 관심 없다. 이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 정죄함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큰 두 번째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우선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으로서 제일 중요한 말씀은 인격자시라는 거예요. 저희 보세요. 받아봅시다. 성령은 인격자시요. 저도 말이죠. 저도 어릴 적에는 교회 다니면서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에도 우리는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네? 어제 제가 현안 전도사님 추모 예배 장대현교회 가서 설교하면서 제목이 후에는 알리라, 후에는 알리라. 요한복음 14장 7절로 설교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대지를 강조를 뭘 했냐면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의 불가해성. 하나님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다. 그걸 첫 번째로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다 아는 사람 누가 있어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제가 하나님 대해서 다 알 수 있을까요? 신학을 깊이 공부한 신학 교수라고 해서 하나님 다 알 수 있을까요? 못해요.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어요? 나 자신도 모르는데, 내 아내도 모르고 내 남편도 잘 모르고 내 친구도 잘 모르고 우리가 아무리 친하다 해도 잘 알 수 있습니까? 부부가 실컷 살아가면서도 나 저 사람 도대체 저 사람 속을 모르겠어, 이런 말 얼마나? 나 아직 안 해봤지? 안 해봤어? 행복하다 해야 되나? 천지를 모른다 해야 되나? 앞으로 그 말 할 날이 올 거요. 평생 그 말 안 해도 되면은 뭐 해야 되겠노? 특별 감사한금 해. 살아보면요, 알 것 같은데도 모르는 거예요. 저 사람 내가 알 것 같은데도 도무지 모르겠어. 보소, 나 당신 속을 모르겠어. 당신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 실컷 살아놓고는 모르겠다. 근데 그게 사실은 정답이요. 사람은 우리 조상들은 뭐라 말했습니까?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모르는 거예요. 왜? 사람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걸 어떻게 남이 알 수 있습니까? 지금 나라에 말이지 그 머리 좋은 검사들이 아무리 조사해도 상대방이 모르고 하니까 길이 있습니까? 모른다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감히 하나님을 어떻게, 나는 하나님을 다 안다, 건방진 사람입니다. 이단들이 그런 말 합니다. 나는 모든 것 다 안다, 통달했다. 박태선 전도관,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상한 이단들 전부 다 그런 인간들이 지는 다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기성교회 목사들은, 사익동교 담임 목사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까 내한테 와서 신기한 걸 배워보라니. 그게 사탄이 꼬이는 거예요. 사탄이 꼬는 거예요. 예? 시간 없어서 그런 말 지금 다 할 수 없고 말이죠.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인격자시라는 거, 성령님에 대해서, 성령님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성령님이 인격자시라는 겁니다. 한 번 더 받아. 성령님은 인격자십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에 대해서는 진짜 너무나 다양하거든요. 사람들의 생각이. 신학에서도 너무나 다양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단들이 생겨나고 이상하게 경솔한 사람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지가 하나님의 영이신데 그거에 대해서 함부로 설명을, 이게 성령이다, 저기 성령이다, 성령은 이렇다 저렇다. 진짜 웃기는 사람들은요, 한때 70년 80년대에 한국 교회가 좀 말이지 너무 열심히 특심할 때 기도원 같은 데 가보면요, 이상한 강사들이 입술을 가지고 바람을 푹 해싸면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무슨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런 경박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 인격자시라는 걸 우선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인격자란 말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이 김 목사를, 담임 목사를 대할 때, 저분은 담임 목사다. 키를 재보면 내가 저분보다도 내가 5cm 더 크지만은 인물이 내가 담임 목사보다 조금 더 잘생겼지만은, 그런 사람 별로 없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저분은 담임 목사이다.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이 나를 벌써 첫 인상에 first impression, 담임 목사라는 이미지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남 목사님을 대하는 것보다는 좀 남 목사님은 별로 부담 없이 대할 수 있는데 담임 목사니까 뭔가 선생님을 만나는 것하고 교장 선생님을 만나는 것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를 대할 때도 여러분이 그런 느낌을 가진다면 성령님을 생각할 때 너무 성령님이 돼서 가볍게 말하고 쉽게 이야기하고 그냥 막 함부로 얘기하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성령님을 무슨 조종할 수 있는 것처럼 이런 풍토가 그런 흐름이 한국교회에 들어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건 아주 잘못된 거죠. 우리 성령님이 인격자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잊지를 말아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때문에 우리가 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그 인격자라는 걸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싶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로 몇 절을 읽겠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게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글자를 보세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우리 사람 마음속에 욕심이 많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욕심이 많으면 성령을 싫어한다. 거스른단 말은 방해하고 거역한다,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거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가 육체의 욕심이 많아지면요 교회도 가기 싫고 예배도 드리기 싫고. 왜? 교회 가고 예배 드리면 양심의 가책이자고 양심이 부담이 되니까 안 갑니다. 예배 참석 안 합니다. 설교 잘 안 듣습니다. 왜? 설교 들으면 양심이 힘드니까. 그런 뜻이에요. 내 육체의 욕심이 자꾸 커지면 성령을 내가 거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은 또 육체를 거스립니다. 성령을 자꾸 모셔드리면 육체적인 그런 욕심 그게 자꾸 이제 제어되는, 그게 누르는 겁니다. 그걸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라 함이니라. 18절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22, 3절은 다 같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사람의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를 우리 속에 심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은 인격자시라 이 말이에요. 네? 엄마가 아들의 자녀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엄마가 자녀들을 양선 아주 선량하게 자애롭게 대해주시고 어머니니까 인격자시니까 이 성령님도 우리를 향해 그렇게 하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인격자이시다. 이 성령님이 역사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종도를 통해서 기록하게 만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성경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큰 세 번째로 성경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그 다음에 시작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라는 것이다.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참 좁으며, 구원으로 인도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기독교를, 성경을, 신앙생활을 내가 이 세상에서 병 안 들고 몸 건강하고 내 사업 잘 되고 아이들 공부 잘하고 좋은 집을 점점 장만할 수 있고 그런 것이 기독교인 줄로, 성경의 가르침인 줄로만 생각하면 신앙생활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 순서가 저 밑에예요. 그는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받아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the best important,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은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구원에 이르게 해주는 안내자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히말라야 산맥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쳐다보지도 못하고 히말라야 산맥을 직접 가본 사람 얼마나 되겠습니까?
정말 대한항공을 타고 네팔을 갔습니다. 네팔 현지인 교회 부흥회 해주러 갔습니다. 처음으로 갔지요. 이거 형편없이다. 그 나라 가서 얼마 전에 지진도 나고 그랬지. 그런데 네팔 도착 다 돼 가니까 비행기 창문으로 대한항공 승무원이 여러분 오른쪽 창 쪽으로 한번 쳐다보세요. 쳐다보니까 창 쪽으로 히말라야 산맥이 드러나는데 에베레스트산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얀 눈이 만년설이 덮여있는 히말라야 산맥이 장관입니다. 그 정도지. 내가 무슨 시간이 있어가지고 그 히말라야 산맥을 내가 등정을 해보겠습니까? 그거는요, 잘 안다가 하는 사람도 그거 가지고 사고만 나고 그래가지고 산에서 죽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거기 올라가는 사람은 필수적으로 셀프 안내자, 현지인 안내자를 앞세우고, 그래도 그나마 히말라야 산맥을 안다고 하는 사람을 앞세워가지고 등정을 하지 않습니까? 히말라야 산맥을 하나 올라가는 것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으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갈 수 있는가? 무슨 재주로 그걸 알 수가 있고 무슨 재주로 나 혼자 힘으로 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도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고맙게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도록 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이 그거예요. 오늘 본문의 디모데 3장 15절 말씀에 네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받합니다. 능히 성경으로 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받합니다. 오직 성경. 임마누엘 오직 성경. 그러니까 좀 다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오늘 세상의 사람들, 그렇게 담임 목사가 강단에서 강조를 해도 보면요, 오늘 이 부산에도, 부산 땅에도 이상한 유치하기 그지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짓을 저지르는 이단의 교주들을 거기 따르고 거기에 재산 갖다 바치고 거기에 인생을 갖다 바치고 거기에 학교도 안 가고 사업 직장도 안 가고 이상한 인생을 사는 자들이 제법 있다고 하니 도무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게, 말귀를 못 알아듣는. 사랑하는 여러분, 받합니다. 오직 성경. 성경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는 안내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 말씀 시작. 성경은 사람을 온전한 인격자,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준다.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의 16절과 17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 다음 보세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할렐루야. 온전한,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6절 27 그리고 2장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담을 처음 에덴 동산에 만들어 주시던 그때 벌레의 모습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성경을 통하여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옛날에 가장 중요시한 게 뭡니까? 공자왈 맹자왈. 공자께서 왈이란 말은 가라사대 이 말입니다.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맹자가 말씀하시기를, 공자왈 맹자왈, 그것만 하면은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교 500년 이상 600년간 우리나라를 조선 왕조 때 지배를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양반 상놈 계급은 더 심해지고 남녀 차별은 더 심해지고 어른 아이는 더 심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 받으면 오직 성경. 왜 그러냐? 성경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성경은 한 사람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그가 아이든지 그가 여성이든지 남자든지 왕이든지 신하든지 상관없이 성경은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소중한 인격을 닮은 존재로 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본래의 사람 모습으로 회복되려면 성경 말씀을 통하여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그게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고 가르침이라 이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어두웠던 사회, 미개했던 사회, 너무나 인권이 무시되고 사람이 차별 대우를 하고 엉망이 된 그런 사회나 세계에 성경이 들어가면 그 사회가 밝아지고 수준 높은 나라로 바뀌어진다는 것, 역사가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었을 때, 그 다음에 1950년 6.25 전쟁이 터지고 전쟁의 상처가 너무나 컸을 때, 그 딱 끝나고 났을 때 나라를 비교하면요, 북한이 우리보다도 넉넉했습니다. 북한 쪽이 더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70년이 지나면서 북한은 공산주의, 북한은 성경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북한은 성경이 발견되면 성경을 지닌 자는 다 감옥으로 보내고 노동자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고, 그러나 우리 남쪽에는 성경이 보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글자를 모르던 사람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얼마나 글을 많이 깨우쳤습니까? 학교에, 병원에, 군대에, 교도소에 막 성경이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이 들어감으로 우리 한국은 지금 지구상에 210개, 220개 나라 가운데 우리나라의 힘이, 국력이 지금 10등까지 올라왔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 정치적으로 뒤숭한 일이 벌어져가지고, 이것도 이제 제가 볼 때는 마지막 홍역입니다. 이거 우리가 수준 높게 잘 감당하고 처리를 하고 정리가 되면 정말 우리나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있는 몇몇 나라가 있어요. 지금 이태리라든지 카나다라든지 이런 몇몇 나라들 몇 년 지나면요, 우리가 재채기 되어집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 이번을 기회로 오히려 나라를 한번 대청소를 하고 한번 새로워지면, 그래서 우리나라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나가면 얼마 안 있으면요 한 6등까지 올라갑니다. 나라가 대단한 일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 원인과 힘을 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은 저는, 그리고 뜻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 땅에 보급이 되어지고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지면서 우리나라가 눈이 열리고 새로워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것은 성경은 사람을 온전한 인격자로, 즉 본래의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큰 다섯 번째로 시작. 성경은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말할 수 없는 자유와 평강과, 임원을 찾는데 한 번 더 시작. 자, 저기 저 묶어놓은 걸 저 그다음 보세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자에게 성경은 말할 수 없는 바다입니다. 자유, 평강, 담대함. 잘 들으세요. 이 세상은 에베소서 2장 1절 이하를 보니까 이 세상은 마귀가 분명히 있습니다. 마귀가 역사 일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도 보세요. 우리나라를 방해하고 해방하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질투하고 못되게 만들려는 간첩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눈에 잘 안 보이죠? 전문가들에 의하면요, 우리나라에 지금 간첩이 많이 있어요. 이들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나라를 어지럽히고 우리나라를 갖다가 물고 뜯어가지고 우리나라가 잘 못되도록, 우리나라가 망하도록, 그게 그런 인간들이 하는 짓이에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마귀가 존재합니다. 마귀가 사람들에게 뭘 하는지 아십니까? 저기 보세요. 자유의 반대, 뭔가 묶여가지고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밧줄에 묶인 것처럼
꽁꽁 묶여가지고 불편하고 부자유스럽고 깝깝하고 뭔가 막 몸부림이 나고 몸살이 나고, 그렇다고 또 여러분 몸에 몸살 났다고 마귀가 일어나 그래 생각하지 말고, 내가 말하는 거는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막 뭔가 묶인 것 같고, 그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팽강. 그런데 마음속에 팽강이 도무지 없고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우울이 심해지고 공포심이 막 끝이 없고, 이런 게 뭐 우울증이라고도 하고 공황장애라고도 하고, 그게 인간적으로 내가 몸이 약하고 너무 일을 많이 하고 너무 무리해가 그럴 수도 있지만은, 또 잘 들으세요,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사람의 마음을 우울하게 만들고 공황장애를 일으키고 자꾸 두려운 마음이 생기고 불안하게 만들고 집안에 있는데도 막 집이 무너질 것 같고, 이런 안 좋은 상태로 만들어가는 게 그 마귀가 하는 짓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나 잘 들으세요. 항상 그렇다는 말은 아니라고 내가 말했죠.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약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또 어떤 경우에는 마귀가 그렇게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걸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고 담대하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 기뻐함과 평화로움, 안식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을 강조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를 주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참으로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그만큼 하나님은 우리가 담대하기를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는 우리에게 자꾸만 불안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느끼게 해주고 막 소극적으로 위축되게 하고 막 밖에 나가기도 싫어하고 막 자꾸만 막 안으로 막 들어박히도록 만들고, 하나님 그걸 원하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고 믿으면 그런 것이 물러가고 우리 속에 바랍니다. 자유와 평강과 담대함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성경 하나님의 감동, 다 같이 제목 시작. 성경 하나님의 감동, 이 말씀 여러분에게 이 12월 달에도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축원합니다.